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목회자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 금요일 3시간 선포했고 오늘 네 번째 그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목회자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사람들이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고 거듭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요. 그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남을 잊게 돼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 거룩의 길, 부흥의 길을 달려가게 돼요.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 원수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길, 영광의 길, 생명의 길을 가지 못하고 원수 마귀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가는 삶을 살다가 죽어서도 지옥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알고 그 말씀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상으로 받게 됩니다.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차대한 사명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그 자신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일이고,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쳐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길, 영광의 길, 생명의 길을 가게 되는 거고, 성도들 가운데 하나도 나고자 없이 함께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의 가장 중차대한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아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요 또 후배 목회자인 그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하고, 주의 종이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게 24절,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는 말을 했던 거예요. 저는요, 제가 주의 종으로서 목회자로서 이 사명에 철저하기를 원하고 이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를 원하고 그걸 올바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 받는 성도들도 그렇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 가운데 나아가게 되고, 그래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상으로 얻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 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한번 졸업하는 인생인데 인생 졸업하기 전에 적어도 그냥 한 1, 2년 정도 하나님 반짝 쓰임 받고 그 1, 2년 동안에 수십만 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영혼군의 통로가 되고 멋지게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흥은 어느 날 갑자기 1, 2년 사이에 확 일어나요. 근데 그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확 부어지면 거기에 막 하나님 임재의 권능이 확 압도되게 되고, 거기 오면 치유가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기적이 막 상식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나가지고 전 세계 전국에서 몰려들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몰려들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막 인산인해를 이뤄요. 그래서 그 1, 2년 사이에 수천, 수만, 수십만 명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가 지금까지 그랬고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가 그렇게 될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세워지고 준비되어져 있는 과정이에요. 과정. 그래서 어떤 그 기초가 이루어지려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준비되어져야 돼요.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할 때 무엇으로 사역하신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사역하신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가르침의 사역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는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지 못하면 올바로 가르치지 못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렇게 가르침 받는 사람도 그렇고 둘 다 천국에 못 들어가요. 지옥에 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놀라운 것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게 이게 평생의 직업인 사람들이 서기관이에요. 요즘은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 성경식이 하지만 예전에 인쇄술이 발달 안 돼가지고 양피지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일일이 필사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평생 그것만 하는 직업의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서기관. 그것만 하면 다 먹여 살려, 나라에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살려. 그게 생명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평생 하나님 말씀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이게 서기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아니 평생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 성경을 얼마나 잘 알겠냐고.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 페리시즈, 분리주의자라는 얘기예요. 세속과 분리돼서 하나님만 섬기자, 경건하게 살아가자. 죄악과 분리돼서 하나님께로 분리된 경건한 삶을 살아가자. 페리시즈란 말이에요. 그걸 그냥 우리의 표문자를 가져온 거 바리새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 죄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원했던 사람들이고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경건주의 운동을 벌였고 수도원을 마련해 가지고 수도원에서 세속과 분리된 삶을 살아갔고, 이 사람들이 그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항상 밖에 나갔다 오면 손발을 찢었단 말이에요. 계란 껍데기 반만한 걸 가지고 물을 딱 해가지고 이렇게 대고 이렇게 찌뿌리고 그런 걸 했단 말이에요. 뭐 하는 짓인지 몰라. 그 정결 예식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거나 그 사람들의 중심은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경건하게 살아보자, 죄와 분리해서 하나님 편에 서보자라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적어도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의 의가 그 사람들보다는 나아야 돼요. 그죠? 그 예수님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그래,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적어도 이 바리새인들보다는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있어야 천국에 들어가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은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이 엄청난 말씀을 하셨어요. 바리새인들 웃기게 생각하지 마세요. 요즘 바리새인 절반도 못 따라가면서 무슨 거룩한 치하고 무슨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교인 하나를 놓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녔다고요. 아마 그 정도 열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영혼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시나요? 유구무원일세. 아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열정이 그랬단 말이에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녔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교인을 얻었다고요. 근데 문제는 그러한 바리새인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에게 인도받아서 교회에 나온 그들도 배나도 지옥 자식 되게.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올바로 알지 못하고 잘못 가르치면 잘못 가르친 그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져요. 그리고 그럴 때에서 가르침 받는 사람들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도 율법에 확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힘들게 살아가. 그래도 천국엔 갈 줄 알았는데 죽어보니까 지옥에 떨어졌어. 그러니까 배나도 지옥에. 얼마나 억울해.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제발 좀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안 되길 바라요. 우리 지구촌 사람께서 만큼은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돼요. 거짓 선지자는요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름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가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라니까요. 이게 사기꾼들이 아니라고요. 사채업자들 아니라고요. 자칭 타칭 선지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요. 말씀의 사역자들이라고요. 근데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는 거짓 선지자라고요. 근데 자기는 철저히 진짜 선지자인 줄 알았어.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 알았어. 너무너무 자신 있어가지고 그날에 주님 앞에 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탔고 주의 이름으로 귀인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죠. 잘했죠. 그래도 주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술 먹고 부어라 마셔라 아싸 좋다 이런 게 아니라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서 하는 사람들이라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인을 쫓아낸 사람들이라니까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이라니까요. 여러분, 그 가짜들도 귀인 쫓아내고 가짜들도 큰 권능을 행하는데 진짜 목사가 능력이 안 나타난다, 진짜 목사가 기적이 안 나타난다, 그거야말로 웃기는 얘기요. 뻥이야 그거. 속지 마세요. 아니 거짓 선지자들도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데 진짜 선지자가 능력 안 나타낸다는 게 더 이상하지 않아요? 안 이상해요? 양실래 권사님? 거룩한 샌드백이야 그냥. 아무리 두들겨 패도 그냥 삐지지 않는.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요. 그런데 자기가 마귀에게 사로잡혔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 자기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는 걸 몰라.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착각을 해. 마치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는데 그 말씀을 잘 안다라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하면서 가슴 뿌듯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12사도를 잡아서 막 핍박하고 때려 죽이고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기뻐하며 만족했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오늘날도 역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 2000년 가운데 그게 계속 반복된 거예요.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악한 자들이 바리새적인 그 악한 마귀적인 그 반열에 선 사람들이 인자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음받고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하고 마귀 들린 모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들을 잡아 족치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어나는 그 부흥의 불을 꺼버리고, 그게 지나간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계속 반복된 일이에요. 나중에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단이라고 정죄당하던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이었어. 그리고 그를 이단이라고 정죄했던 그가 사탄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오히려 잘못된 이단의 앞잡이였어요. 그런 웃지 못할 역사의 아이러니, 역사의 해프닝이 계속 반복됐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말을 믿지 말고 누구의 어떤 그걸 따르지 말고 성경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나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누가 무슨 가르침을 줄 때 그냥 무조건 믿지 말고
성경을 펴놓고 이것이 정말로 그러한가 성경으로 확인하기를 바라요. 성경으로 점검해 보길 바라요. 분별해야 돼.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분별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같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목회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사역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잘 가르치는 사역자를 통해 나타나는 사역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혀야 돼요. 그 뜻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겸손해져요. 여호와를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반드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상으로 얻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돼요. 죽어서 천국 가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잠언 22장 4절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상으로 얻어서 그 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로 하래요. 원수 마귀에게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기를 바라요. 원수 마귀는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서 벗어나 마귀 올무에 씌우려고 도전한단 말이에요. 근데 원수 마귀가 사람들을 어떻게 시험하고 어떻게 도전하느냐, 인자이신 예수님을 시험하고 도전한 거기를 보면 원수 마귀가 기본적으로 쓰는 세 가지 전략이 나와요. 그게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인데요. 한번 같이 볼게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자, 여기 좀 보세요. 여기 보면 원수 마귀가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가, 그 계략이 그대로 나 있고 2000년 전에 들었고 지금도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사람으로 오셨죠. 인자로 오셨죠. Son of Man, 인자, 사람인 아들 자자, 인자, 사람의 아들, The Man Christ, 사람이신 그리스도로 오셨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인자로 오신 이유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 죄의 삭을 대신 담당하시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 없는 사람이 되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성녀로 잉태되사 죄 없는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는 말이 인자예요. 사람의 아들. 그리고 인자로 오신 이유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죄의 삭신 사망의 그 값을 대신 지불하는, 대신 속죄하는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사람 인자로 이 땅에 와서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저로 하여금 이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주사 하나님 뜻에 순복하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친히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모든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 사명 감당을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40일 금식 기도를 마쳤을 때에 원수 마귀가 그 예수님께 와서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첫 번째 시험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맞죠?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는 것도 맞죠? 40일 금식 기도 끝났으니까 먹을 수 있는 것도 맞죠?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뭐가? 때와 시에 관한, 상황에 관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죽기까지 복종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원수 마귀는 그 사명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할 수 있는 능력, 할 수 있는 권세,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그 필요를 채움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인자로서의 대성물로서의 사명을 망각하게 만드는 고도의 전략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원수 마귀의 그 계략을 잘 알았기 때문에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만나를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셨던 것처럼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다 하시면 빛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에 내려라 만나가 내려지는 거예요. 부흥의 동풍이 불어와 메추라기가 쏟아질지어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부흥의 동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메추라기가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면 그 사명을 감당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아멘.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 승리하는 비결이 그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내게 어떤 권세가 있느냐, 어떤 특권이 있느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에 내 삶에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의 결단은 우리가 가진 어떤 그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소명이 무엇인가를 깊이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의 필요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모든 필요들은 하나님이 그냥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김태식 장로님이 뭐 일본에도 갔다 오시고 중국에 갔다 오시고 다 그랬어요. 근데 그 일본 갔을 때 돈 누가 냈어요? 장로님이 냈어요? 중국 갔을 때 장로님이 냈어요? 누가 냈어요? 회사에서 냈죠? 맞잖아요. 근데 왜 회사에서 내요? 김태식 장로님 일본에 갔는데 왜 그 회사에서 내? 장로님이 중국 갔는데 왜 그걸 다 회사에서 왜 내냐고. 장로님 놀러 간 거 아니잖아. 장로님 일 하러 간 거 아니잖아. 회사에서 시키는 그 일을 처리하러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 처리하는 기간 동안에 쓰여지는 모든 것들을 회사가 책임져. 그리고 그거 잘 감당하고 오면 그걸로 끝이 아니야. 특별 보너스가 나와. 그죠? 가서 일 처리 잘했으면 일 처리 잘했다. 그래서 회사에서 특별 보너스 주잖아요. 그죠? 근데 일본 가려는데 중국 갔어. 그러면 돈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계속 그러면요, 잘라버려. 자, 이 세상에서도 보세요. 이 세상 회사도, 이 세상 기업도 어떤 사람 어떤 미션을 줘. 그럼 그 미션에 올인하면 그 필요한 모든 필요들을 회사가 다 책임진다고. 그리고 그 일을 잘 처리하면 특별 보너스를 줘. 정말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그 특별 보너스가 웬만한 사람 연봉보다 세. 호호, 진짜 그렇다니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기업도 있죠. 이 세상 사람들도 누구에게 어떠한 미션을, 사명을 주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 사명 감당하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운다니까. 잘 감당하면 특별 보너스를 확 그냥 준다니까. 집도 다 줘요. 그 회사에서 집도 준다니까. 사택 준다니까요. 차도 준다니까. 차도 굴리라고 좋은 차 갖다 막 주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런다니까요. 더 잘한다, 더 VVVIP다 그러면 기사도 붙여준다니까. 카드도 골드 카드 준다니까. 골드 카드 이렇게 줘가지고 마음껏 그냥 긁게 한다니까. 내 말이 뻥이 아님을 김태식 장로님이 증명하세요. 맞죠? 맞아요. 우리는 주식회사 하늘 회장님 여호와, 우리는 주식회사 하늘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요. 회장님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셔. 주식회사 하늘의 총수이신 동시에 우리 아버지가 되셔. 그리고 우리에게 미션을 맡기신다고. 그 미션에 집중할 때 하나님 모든 필요를 채운다고요. 하나님의 필요는요, 환경에 제한을 받지 않아요.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서 먹이신다고. 광야에서도 메추라기 쏟아 부어서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고기 먹이신다고. 물도 천연 안반수에서 나오는 최고의 물을 마시게 한다고. 낮에 뜨거운 태양을 구름 기둥으로 가려서 시원하게 하신다고. 밤의 추위를 뜨거운 그냥 그 구름 가운데 불을 확 붙여가지고 난로가 하나님의 난로는 크기도 해. 예? 한 250만 명이 동시에 따뜻할 수 있는 그 불난로를 펴준다니까, 광야에서도. 그래서 밤에도 안 추워, 낮에도 안 뜨거워. 그리고 세상에 발이 부르트지를 않아. 의복도 상하지 않아. 그 모든 것들을 함축하고 있는 말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게 그거 포함하고 있는 말이 그 말이요. 그 말. 원수마귀는
인자신 예수님한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엉뚱한 걸 끊어내는 거야. 꺼내내는 거야. 틀린 말은 아닌데 엉뚱한 걸 그 상황에 안 맞는 거를 끌어내는 거야.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네 필요를 네가 채워라. 거기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야. 물론 예수님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 길을 가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길이 사라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는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뭐예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내가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 그게 더 중요했어. 원수마귀가 첫 번째 하나님 백성들을 흔들어 놓는 게 그거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에 사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미션을 기억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신다고요. 난 지구촌 자랑계 성도 하나하나가 주식회사 하늘 그룹의 1인 대그룹이 돼가지고 엄청난 그 하나님의 막 스폰서가 임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막 팍팍 부어져가지고 그 아이디어 하나가 막 수억 수십억이 되기를 바라요. 아직도 나올 아이디어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이거 티백에 그 종이 요거 하나만 그 아이디어 낸 사람도 그거 가지고 평생 먹고 살아요. 자자손손 먹고 살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거. 원수 마귀는 틀린 얘기는 잘 안 해. 다 맞는 얘기야.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맞고, 이 돌들맹이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는 것도 맞고, 되게 하는 것도 상황에 틀린 것도 아니야. 하지만 하나님의 미션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명을 비껴나가게 만들어. 그게 원수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간단하게 끊어내셨던 거야. 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계셨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한다. 그 말씀으로다가 원수마귀의 첫 번째 시험 도전을 끊어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이 원수마귀의 첫 번째 도전에 거뜬히 이기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명에 살길 바래요. 하나님의 사명에 죽기를 바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쏟아 부으십니다. 그게 아니고 어디 가면 돈 많이 벌리나, 어디 가면 인정받나, 어디 가면 어떡하나. 돈 따라갔시, 돈 따라갔시, 우리도 한번 돈 따라갔시. 이렇게 돌아버려. 그러다가 정신병자 된다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뽕 쓰러진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명에 사시길 바랍니다. 그게 원수마귀의 첫 번째 계략이라니까요. 저는요, 그 정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전 정말 그 하나님의 감사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재정적인 압박 안 받게 하시는 거. 재정적인 압박을 안 받게 하시는 거. 재정적으로 열받지 않게 하신다는 거. 재정적으로 고민하게 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 아니, 목사가 돈 때문에 열 안 받는 것만 해도 목회할 만해요. 사역할 만하다니까. 근데 사실 목회하는 분들이요, 이 돈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이 돈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는다니까. 목사님들이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님도 계시겠지만 돈 때문에 울고 부는 목사님도 많이 계셔. 나는 사명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내 아내하고 우리 애들이 무슨 죄예요? 이 추운 겨울에 냉방에서
기도하는 목사님도 계신다. 근데 보세요. 저는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만이 중요해. 하나님 뭘 원하는지 그것만이 중요해. 그래서 거기에 집중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채우셨어요. 내 모든 필요를 채우셨다고. 우리 교회 필요를 채우셨다고요. 또 채우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거기에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뭐 열받을 일이 없어요. 제가 어느 그룹 소속이라고요? 주식회사 하늘 그룹. 우리 회장님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동시에 회장님이신 동시에 뭐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되세요. 아유 목사님 좋겠다. 또 그런 분 안 계시죠? 같은 입장이야, 같은 입장. 우리는 주식회사 하늘 그룹에 그죠? 거기 소속이요. 우리 회장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그분의 미션에 집중하세요. 그분이 일본 가라면 가세요. 중국 가라면 가시고 이거 하라면 하세요. 마음에 안 든다고 사탄아 몰라가라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는 게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자기 마음에 들면 할렐루야 그러고 마음에 안 들면 사탄아 몰라가라 그런다니까. 또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잠이 들면, 그리고 순간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일해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서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신다니까요. 마음의 감동으로 알게 하신다니까요. 환상으로 보여주신다니까요. 꿈으로 알게 하신다니까요. 이거 해야 된다는 말 거룩한 부담을 막 주신다니까요. 그럼 그거 순종하면요 대박입니다.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근데 대부분은 안 그래.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 아이고 하나님한테 진짜. 원수마귀의 두 번째 시험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원수마귀를 대적하니까 이번엔 원수마귀도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쓰러뜨리려고.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웠어요. 그리고 뛰어내리라 그래. 그러면서 기록되었을 때 그가 그의 천사들을 명하시니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성경을 인용하면서 뛰어내리라.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켜준다 그랬으니까, 천사들을 명하사 지켜준다 그랬으니까 뛰어내리라고 이야기를 해. 원수마귀도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근데 여기서 뭐가 문제죠? 원수마귀가 성경을 인용하되 전체적으로 인용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인용해요. 문맥을 무시해요. 싹 단어 몇 개 빼버려요. 앞뒤 문맥 무시해가지고 엉뚱하게 인용을 해요. 원수마귀가 인용한 시편 91편 12절에는 뭐냐면, 그가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가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네. 이게 하나님 말씀이요. In all your ways,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한다. 그 말을 싹 빼버렸어. 원수마귀 그 말을 싹 빼버리고, 그가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는데, 이 말을 싹 빼버렸어. 근데 언뜻 딱 보면 그냥 하나님 말씀을 인용한 것 같아.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난 놀라운 게 뭐냐면 있잖아. 이 마태복음 4장을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님들 가운데 이것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분을 내가 아직까지 거의 본 적이 없어. 엉뚱한 소리에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육신의 정욕, 그 얘기만 맨날 해. 전혀 상관도 없는. 그러니까 놀라워요. 어떻게 그렇게 그거를 못 보죠? 자, 보세요. 원수마귀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험할 때 쓰는 방법이 뭐냐 하면,
성경을 인용을 해. 성경을 인용하는데 문맥 무시하고 앞뒤 상황 무시하고 중요한 것들을 중간에 싹 빼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교리를 만들어내. 자, 여기 좀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길에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의 모든 길에 천사들을 명하사 늘 우리를 지키십니다.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 있어도 거기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키십니다. 아멘. 성전 밑에 내려와 있어도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하사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충만하신 여호와예요. 그 누구도 자기를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피할 수 없다고. 근데 원수 마귀는 그걸 의심하게 만드는 거야. 내가 무슨 놀라운 초자연적인 뭐를 봐야, 경험해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들을 알 수 있다고 착각을 하게 만들어. 뭐 익사이팅한 대단한 사건이 있어야, 뭐 천사가 확 나타나서 막 그 초자연적인 기적이 나타나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알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은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의 말을 하나도 놓치시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생각까지 통촉하신다고요. 내가 바다 끝에서 거기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함께 하신다고요. 내가 음부의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함께 하신다고요. 근데 원수 마귀는 그걸 의심하게 만들어. 그걸 못 믿게 만들어. 그러니까 죄를 지면서도 부끄러운 줄 몰라. 하나님이 안 본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 말을 함부로 하면서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 하나님이 안 듣는다고 착각을 하는 거야. 교회 와서 막 기도할 때만 하나님 듣는다고 착각을 하는 거야. 뭐 또 그 정도는 괜찮아. 기도하면 듣는다. 거기는 그거까지 그 정도면 또 훌륭한 믿음이야. 막 기도하면서도 지금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실까 이래 또. 아이고. 그게 원수 마귀가 두 번째로 하나님 백성들을 흔드는 방법이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 마사에서 마실 물이 없어. 벌써 한 3, 4일 전에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의 능력을 봤거든요. 근데 3, 4일 걸어오는데 마사 무리바에서 마실 물이 없어.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이러한 마실 물이 없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냐 안 계시냐 그걸 시험했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출애굽기 17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고 신명기 6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요. 그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 주 마사 무리바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 같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이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이요. 근데 그게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뭘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것을 시험했다고. 김태식 장로님 딱 걸렸어. 하나님은 늘 장로님과 함께 하신다고. 그냥 한 5분 출장 가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계셔. 출장을 안 가셔. 그 기초가 무너지면요 타락하게 돼. 두려워하게 돼. 염려하게 돼. 근심하게 돼. 어깨가 처지게 돼. 아니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충만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길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우리의 모든 길에 우리를 지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는 곳에 하나님 영광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천사들이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의 손을 얻는 곳에 하나님 영광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자,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영광이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원수 마귀는 그것을 의심하게 만든다고요. 예수님한테 지금 그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야. 성경대 뛰어내려. 그래야 천사들이 너를 딱 받들어가지고
발에 부딪히지 않는 것을 네가 경험하게 될 거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를 너도 확인하게 되고 사람들도 확인하게 되고 박수 줄 거 아니야. 원수 마귀는 그렇게 시험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시험을 그걸 너무 잘 아니까 기록되었을 때 그 마사 무리바 사건에서 그 하나님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것을 시험했을 때, 그것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 말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로 딱 끊어낸 거야. 그 비하인드 진리가 그렇다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에센스가 그거라고. 아유, 진짜 이 설교 하나 들었는 것만 해도 김종순 성도님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나는요 평생 그 신앙생활하고 신학교 나오고 그래도 이걸 가르쳐주는 목사님이 없어가지고 몰랐어. 맨날 이건 무슨 이생의 자랑, 무슨 뭐 육신의 안목의 자랑, 맨날 엉뚱한 소리나 하고 앉아 있고 뭐 이상한 말 만들어내가지고 아주 뭐 수학 공식처럼 잘 만들어내긴 하는데 성경과 상관없는 얘기들. 여러분 너무 기쁘지 않아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아, 큰일 났다. 그럼 그거 다 하나님 보셨어? 보셨지 그러면? 아, 큰일 났다. 하나님 그거 다 아셨어? 그럼 아셨지 그럼. 앞으로 똑바로 하세요. 죄 짓는 사람은 이게 걱정이야. 죄 짓는 재미에 사는 사람은 이게 부담이고 걱정이라고. 근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사람은 복음이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하나님은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나의 입술의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신다고요. 내가 잠잘 때도 하나님은요 주무시지 않으신다고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요 기뻐하신다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그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선포하면요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신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확 풀어질 때요 어둠이 떠나갑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확 풀어질 때요 사람들이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역대하 5장에도 보면 그랬잖아요.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 예배가 찬양할 때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찬양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하나 임재 구름과 확 임했을 때 그 120명의 천사들이 그 제사장들이 서 있어요, 못 서 있어요? 못 서 있죠. 그 하나님 영광을 무게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 다리.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 가는 중이에요. 예배당에 왔을 때 하나님 임재가 너무 강력하게 풀어져서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바닥에 다 납작 엎드러지는 상황이 벌어진다고요. 그때 어둠이 다 떠나가요. 영안이 확 이러면서 하나님 임재, 하나님이 이 땅에 확 임해버려요. 그 하나님의 보좌의 불이 활활 타올라가지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 지구촌 사람께 불 붙었다고 119에 전화해가지고 소방차들이 막 온다고, 불 끌라고. 근데 아무리 물을 뿌려도 불이 안 꺼져. 그 왜 그런가 해서 봤더니 불은 불인데 건물은 하나도 안 타고 불만 계속 붙어. 그 사람을 구하려고 딱 들어와서 문을 딱 열고 이제 안에 딱 소방관들이 딱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다 어버버 이렇게 넘어져 있고 그 들어온 소방관들 같이 넘어져 가지고 어버버버버 하고 있어 막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되고 그게 일면 탑 기사로 나가. 월드와이드 세계 뉴스로 나가. 그 대한민국의 오산 지구촌 사람에게 그런 일이 있다가지고 그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막 다 몰려와. 그 하나님 임재의 영광 가운데 사로잡혀서 치유받고 구원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 그래서 수백, 수천, 수만, 수십 명이 1년 사이에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지구전 사람께 그렇게 됩니다. 근데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단인 줄 알아. 잘 들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단인 줄 알아. 하나님의 임재 영광 가운데 사람들이 푹푹푹 쓰러지면 그거 이단이라 그래. 환상 봤다 그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그거 귀신의 역사라 그래. 성경 계시와 함께 모든 기적은 끝났다, 모든 은사는 끝났다, 이렇게 가르쳐. 존 칼빈이 그렇게 가르친 거야. 성 어거스틴이 처음에 그렇게 배우고 가르쳤던 거야. 근데 나중에는 성 어거스틴은 돌이켰어. 죽기 3년 전에 The Retraction, 철회라는 책을 쓰고 하늘나라 갔어. 어거스틴이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잘못 배워가지고 은사 끝났다, 기적 끝났다 하니까 그 죽어가는 친구한테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하셨어. 너 어거스틴을 데려다가 너 기도해달라 그래. 어거스틴이 기도하면 너 산다. 그래가지고 편지를 쓴 거야. 어거스틴이 그 편지를 딱 받았는데 와서 기도해달래. 그러니까 안 믿잖아. 이거 어거스틴은 자기는 지금 은사 끝났다, 기적 끝났다 그랬는데, 근데 너무너무 친한 친구가 기도해달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면 살아난다고 하니까는 억지로 갔어, 억지로. 왜냐하면 너무 친한 친구고 이게 거절할 수가 없어서. 내가 아무리 바쁘든 김병철 장로님이 부르면 나는 갈 수밖에 없어. 난 총회에서 부르는데 김병철 장로님이 부르면 총회에다가 해가지고 제가 지금 너무 급한 일은 못 갑니다. 그러면 장로님한테 가 나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부르면, 총회에서 뭐 일이 있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부르면 내가 너무 중요한 일도 못 갑니다. 그러고 나는 우리 성도들이 부르는 자리로 가. 이거 비정상이에요? 집사님 부르면 거기 간다고. 어거스틴이 그런 거. 어거스틴이 너무너무 친한 친구가,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가 기도하면 산다 그랬다는데, 그래서 가가지고 그냥 기도를 했어. 기도를 했는데 그 친구가 진짜 살았어. 그러니까 소문이 퍼졌어. 어거스틴이 기도 안 해서 살았다고. 근데 아픈 사람이 너도나도 막 기도 받으려 그래. 근데 그냥 막 기도하다 보니까 막 기도 치유가 일어나. 그래서 기적이 끝난 게 아니네. 성경의 완성과 함께 기적이 끝난 게 아니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네. 지금도 병 고치는 사 역사로 나타나고 그러네. 막 기도하다 보니까 환상도 열리고 막 그래.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죽기 전에 내가 지금까지 가르쳤던 모든 것들은 은사가 없다, 기적이 끝났다, 성경의 완성과 함께 기적은 끝났다라고 하는 가르침은 잘못된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기적으로 역사하시고, 은사가 역사하고, 그 책을 썼단 말이에요. 철회라는 책을 썼어요. 죽기 3년 전에.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지금 칼빈도 마찬가지고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철회라는 책을 쓰기 이전에 어거스틴이 기적 중단론을 처음에 가르쳤던 그것을 텍스트로 갖다가 계속 배워가지고 가르치는 거야. 나쁜 사람들이지. 미국의 지금 존 메가더 마찬가지.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많이 보는 존 메가더, 그 기적 은사 종식론자예요. 존 메가더. 행켄의 그래프. 기적은 없다. 성경의 완성과 함께 기적은 끝났다. 성경 한 권만으로 충분하다. 지금도 기사와 이적을 요구하는 건 성경의 충족성을 부인하는 사탄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나면 사탄적이고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해. 저주받을 짓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정말 그래요? 그럼 제가 거짓말해요?
근데 자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들도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기적이 끝났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성경을 가지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 말씀 가지고 은사는 끝났다는 거야. 사랑만이 유일하다는 거야.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 모든 기적이 다 끝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다 패하리라. 이 은사라는 게 이게 부분적으로 하던 것들라는 거. 근데 성경의 완성과 함께 충족됐다. 계지가 충족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것이 뭐냐? 성경이야. 성경을 온전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기적은 필요 없다. 더 이상 은사는 필요 없다. 그냥 성경이 없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사와 은사와 능력을 나타냈던 것이고, 사도들이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확증하기 위해서 그러한 기적과 능력과 은사를 나타냈던 거지. 이제는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은사는 필요 없다. 기적은 필요 없다. 여기 봐라. 온전한 것일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고 되지 않았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요, 보세요. 원수마귀도 뭐를 인용해요? 성경을 인용한다니까요. 근데 보세요. 이게 그게 아니에요. 여기 온전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한 것이 오면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맛보게 된다고요. 그때는 은사가 필요 없다고요. 그때는 주님과 직접 대화하는데 은사가 왜 뭘 필요해? 주님의 임재가 있는데. 은사가 아니라니까요. 그 앞에 1장 7절부터 1장 7절. (1장 7절)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까지 은사가 지속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은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만드는 뚝심이 된다는 거잖아요. 이 앞에 거 싹 빼버리고 이 뒤에 거만. 계속 읽어봅니다.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뭐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이지 재림의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이지 성경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봐요? 성경의 얼굴이 어디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성경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은사, 기적, 종식론자들이 이 구조를 가지고 은사가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방언을 못해. 기적이 안 나타나. 치유의 기적 안 나타나. 근데 그 사람들은요 아무렇지도 않아. 왜냐하면 끝났으니까. 난 성경만 잘 가르치면 돼. 기적은 끝난 거야. 그거는 기적. 그러니까 성경만 잘 가르치면 돼.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교리 정보 막 가르치면서 내가 말씀 사역한다고. 그리고 이러한 치유 나타나면 거기는 위험한 교회라고. 그 귀신의 역사라고.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막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막 부어져 가지고 막 수백, 수천, 수만, 수십만이 막 돌아와서 막 영혼의 구원의 역사하는 사람은 그 마귀적이라고 막 하는 책을 써내고 공격을 해. 부흥을 끊어내. 자,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타 종교의 지도자들이 아니에요. 정치 지도자들이 아니라니까요. 기독교계의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해왔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반대하고 죽이던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 자체 예수님을 반대하고 죽여버렸죠. 똑같아 지금도. 자 보세요. 원수 마귀도 뭘 인용해요? 성경을 인용한다. 근데 인용하되 어떻게 인용한다고요? 빼내. 전체적으로 인용하는 게 전체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싹 빼내가지고 조합을 해가지고 엉뚱한 얘기 만들어내. 은사, 기적 종신론자들이 이 성경 구조를 가지고 은사는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웃겨요. 이게 앞에부터 쭉 보면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희한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다는 사람들이 이게 안 보여요? 김대식 장로님 이게 이해가 가세요? 아니 그렇게 평생 신학을 하고 신학 박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해가 가세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이해가 안 가. 이게 왜 안 보이지? 이 단순한 게 왜 안 보이지? 신홍근 집사님 이해가 가세요? 이것을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고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었나이다. 너희가 보지 못한다고 하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인자가 온 것은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세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설교라고요. 무조건 아멘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 전체 문맥을 통해서 평생 요한계 전체 흐름을 놓고 정말 성경 자체가 증거하는 그 메시지인가를 확인하세요. 아멘.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스타디하도 열심히 공부하세요. 열심히 연구하시라고요. 상고하시라고. 그래서 성경의 진리대로 믿고 따라가라고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요 생명의 길, 영광의 길, 부흥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로잡힐 때요, 하나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요, 뒤집어집니다. 나만 아웃이 됩니다. 불과 1, 2년 사이에 수십만이 구원받는 구원의 통로로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그때 공격하는 그 악한 자들의 공격에 흔들리지 마, 영란아. 안 흔들리는데. 어떤 영란? 앞뒤 두 영란 다. 근데 아쉽게도 기독교 역사에서 그와 같은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때 그렇게 바리새적 악한 자들의 공격에 그 기독교의 그런 부흥이 꺾였어요. 타 종교의 공격이 아니고 정치 지도자들의 공격이 아니고 기독교계 내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원수 마귀가 그렇게 공격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인용한다고. 그런데 자세히 보면 빼진 게 있어. 빠진 게 있어. 문맥이 무시된 게 있어.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틀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진리만 옳게 분별해 가르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게 진도가 안 나가네. 이게 사실은 오늘이 요 다음부터 나가야 될 진도거든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돌다리도 두들기듯이 이게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나타나 재림의 그날까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지구촌 사람교회가 되길 바라요.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교회이기를 바라요.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가득하게 임해서 120명의 지성들이 견디지 못하고 바닥에 납작 엎드려진 것처럼 우리 교회에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하세요. 기독교 역사에 나타났었던 그러한 대각성, 대부흥이 우리 지구촌 사랑기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우리도 한 수십만 구원하고 하늘나라 갑시다. 어느 세월이요? 1, 2년 만에 된다니까.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준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합시다.